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을 강림할 것임이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3개월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광야의 삶에서 배고파 불평하며 원망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역사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목마를 때, 전쟁 가운데, 또 조직을 정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헤쳐나가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분명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이었을 것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감으로써 그들은 자라나고 있었고 성숙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하시고 그것을 따라 시험하심의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노력이나 선택이나 그들의 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출애굽 이후에 3개월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우리 가운데 시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듣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워가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열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를 통해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을 확인해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그들은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내라는 곳은,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임재와 그분의 그분 되심을 계시로 받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체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와 삶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워가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세우고자 하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이전에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백성들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속하였다라는 말과 소유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히브리 단어로 소유라는 것은 개인 소장품을 의미하는데, 더 큰 의미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물건을 이야기할 때 소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개인 소장품으로 단순히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품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특히 이스라엘을 나의 보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장품이라는 의미의 이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출애굽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넘어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물과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보물같이 여기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며 품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품으시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6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단순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단회적이고 일회적으로 하나님 어떤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소속과 그들의 사명과 부르심이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했고 그들을 준비시킴으로써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시내산 언약을 통해 그것을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준비되고 구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되고 구별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시고 소유하신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함, 곧 죄사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신분이고 회복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구별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워가야 할까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 되었음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모세에게 임함의 이유를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체결을 위하여 모세를 세우시고 준비하도록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거룩한 구별과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과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삶을 회복하시면서 그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영적 권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결케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11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부터 13절을 통해서 거룩한 구별을 위한 몇 가지 지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성결을 지키고 옷을 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성적 접촉도 금지시키셨습니다. 산 주위에 경계를 전하고 오르거나 침범하지 말므로써 하나님의 현연 앞에서 백성들이 자칫 다칠까 봐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고 그 안에서 그들이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된 백성이고 친백성임을 알기를 원하셨고 그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한 삶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아멘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We will do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행하겠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듣고 믿음으로 화답함으로써 믿음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세워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며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기준과 규례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구속함 곧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소유되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의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통해 더욱 믿음을 세웠고 그 믿음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살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구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고 주의 말씀으로 구별하고 성령의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됨 속에서 세상과 단절되고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된 자로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축복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품으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과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